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여 말하고 받아들여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를 사랑하여 행하였사오니 주를 사랑하여 행한 일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제대로 아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던 하나님, 모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 33장 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그 역사들을 알고 체험하고 그것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죠.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일은 그의 뜻,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더 나아가면 죄를 짓기 이전에도 본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대로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사게 되어지면 이런 것에 따라오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예, 사용 설명서.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 기계는 어떻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자를 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책자를 안 봐요. 안 보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방법과 스타일대로 합니다. 내가 써왔던 스타일과 방법이 잘 모르겠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보통 이제 뚜껑 달린 거나 이런 폰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열고 누르고 이랬는데 새로 나오니까 이게 까만 유리바탕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할머니들도 막 이러고 다녔대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신기해가지고 이게 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책을 봐서 안 게 아니라 그냥 남을 보고 안 거죠. 근데 원래는 그 책자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 세상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용 설명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단지 육체로 있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영적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설명서 안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뜻, 계획,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왜 계시가 필요하냐? 내 임의대로 내 안에 있는 양심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도 더듬어 찾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까만 스마트폰을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리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밀려가지고 띡 켜졌어. 근데 어떻게 켜진지는 몰라. 이런 경우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TV가 어느 날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아버지가 뒤를 쿵쿵 치는 걸 봤더니 쿵쿵 때렸더니 또 이게 들어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정상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죠. 왜 때리면 들어왔는지 아세요? 뒤에 뭔가 접촉이 불량했는데 때리다 보니까 우연찮게 띡 다시 붙은 거야. 그런데 또 보다 보면 이게 떨어져. 그럼 또 안 되는 거죠. 근본은 뒤를 열고 제대로 붙여야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내가 어찌 하다 보니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다 보니 그렇게 더듬어 찾아갈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아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양심도 어쩔 때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되고 윤리의식도 또 종교심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정확한 계시, 기록된 계시보다 더 정확한 예수, 그 예수가 보내시고 더 유익하게 하시려는 성령, 이 계시된 말씀으로 주를 좀 만나보자 이렇게 나눴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결국 기록으로 예수의 삶으로 또 어쩔 때는 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보여진 것 안에 있는 진짜 의미, 진짜 뜻을 좀 발견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저께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많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이제 조세호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한테 절에 보내가지고 1박 2일 동안 무건수행을 이렇게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이게 참 민망하게도 이게 목사가 스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묵언을 깨면 3,000배를 한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묵언을 안 깨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깨면 3,000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막 이 큰 스님이 이제 막 유혹을 하는 거죠. 아, 이 시간은 스님과의 대화 시간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또 깨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녁에 이제 3,000배까지는 안 되고 이제 108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시간여를 막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깨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벽에다가 또 속았다 이렇게 붙여놓고 막 이랬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스님이 와가지고 또 말을 거니까 이제는 안 속겠노라고 미울을 꽉 다물고 있는데 그때 하신 스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는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너 묵언수행 왜 하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묵언수행 왜 하고 있느냐 하면 3,000배를 안 하려고 묵언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렸잖아요. 그죠? 그분 얘기는 이거였어요. 묵언수행을 하는 의미는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 것을 수련하는 것인데 할 말이라면 3,000배를 하더라도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면 3,000배를 한다는 벌조항이 없어도 안 해야지. 근데 그게요 아주 평범한 말인데 제 안에게 쿡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스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지? 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소위 왜 헌금하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11조 헌물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도적질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시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면 잘하고 있는 걸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법에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진짜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은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한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과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면 이 땅 어디에도 그 책을 둘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담고 있을 뿐이에요. 소위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이러잖아요. 국민의 법 감정과 법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 안에는 모든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대로 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법을 만든 의도가 뭘까? 여기로 가야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곧 이제 개헌한다고 요즘 막 난리죠. 조항이 뭐냐, 토시가 뭐냐, 말이 뭐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이제 총회하게 되면 정관을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저렇게 바꿔봅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 토시하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해요. 재판장에 가면 그거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해요. 좋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원래 담고 싶었던 뜻과 마음이 뭐냐 이 말이죠. 성경은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다가 복음을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어떤 면으로는 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가 확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예수로부터 물은 복음뿐 아니라 과거 천사로부터 온 그 율법의 말씀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지극히 가장 기초적인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응하셨는데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떨까를 좀 생각해 봐라. 법 조항이 없어졌다고 본래의 뜻도 없어졌을까? 이 얘기죠. 결국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하시고 충돌이 됐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냐면 법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어요. 왜? 법을 어기면 뭐가 있으니까? 저주와 형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유를 안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하려고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안식일날 와서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말 그대로 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냐?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일은 다 쉬라 그러면서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게 왜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제사장은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어요. 용서하는 일을 위하였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안식일이라도 우물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잖냐?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 병에 잡힌 저를 고치는 게 왜 잘못이냐? 이건 법 조항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법에 담겨있는 원래 뜻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는 겁니까? 죽이려는 겁니까? 살리려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겁니까? 징역 살게 하려는 겁니까? 보호하려는 거예요. 원래 법의 의미는 죄를 지으면 죽여야지의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원래 법의 의미이지요. 않도록 만들었는데 어긴 사람에게는 그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경고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도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초월합시다 이 얘기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을 그래,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유념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유념하여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어제 3000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저주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감옥에 딱 갇힌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처럼 그것을 깨자 하는데 또 너무 집중해가지고 진짜 원하시는 부분과 상관없이 기존의 법조항을 깨는 일에만 또 너무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계시하실 때, 성막을 계시하실 때 함께 주신 것이 율법이지요. 그렇죠?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뭐가 죄냐 이거에 대한 법이에요.
뭐가 죄냐. 이걸 율례라고 부르죠. 율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가 죄냐에 대한 율례예요. 그리고 나서 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의 법은 이런 죄를 지으면 죽여라가 답인데 율법은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서 용서받아라가 법이에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성막, 성전에 있는 율법은 두 가지예요. 뭐가 죄냐?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는 성전이 먼저 있었을까요? 죄가 먼저 있었을까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먼저 오시기로 결정이 돼 있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예수가 오신 걸까요? 오시기로 작정돼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가 오시기로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율법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 살다가 육체는 여기다 놓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얘기했죠.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뭐가 되길 원하셨느냐?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하셨어요.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전 되기를 본래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성소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를 용서받는 무엇인지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쳐진 사람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성전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되었던 성막 없애라, 건물로 됐던 성전 없애라. 그러나 예수는 없어지지 않으시죠.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죠. 왜 그러느냐? 구원은 과정이었던 거예요. 진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본래부터 성전을 꿈꾸셨는데 성전이 되어야 될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서 다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죄인 줄 몰라요. 죄를 가르쳤어요. 죄를 졌으니 끝이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죄를 졌으니 이렇게 고쳐서 다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정죄, 심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뜻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성령의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바가 그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복이 있고 성전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을 시키면요, 실제로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인 판단,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법적인 판단을 했어요. 주일날 정해진 예배당에서 정해진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딴 곳을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직분,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왜 딴 곳에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법은 그 법대로만 살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혼은 안 했어요. 가정을 지켰어요. 근데 한평생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혼하지 않는 법은 지켰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법은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고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지 법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법을 지키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제사상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친구가 우상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나는 마약에 취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아니, 마약에 취해 있는 거나 술에 취해 있는 거나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냐? 세상 법에 조항이 없어. 마약에 취한 건 범법인데 술에 취한 건 특별한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범법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 먹어서 더 형량이 내려가. 이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강조하는 마약이 병원에 가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마음껏 쓰여요. 왜? 너무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쓰여요. 이건 또 뭐냐고. 결국 이게 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기록된 문자의 한계인 거예요. 그걸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진짜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과연 뭐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갑자기 잘하던 사람 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뭔가 죄가 있을지 몰라. 뭔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저러지 않으셨겠어? 욥의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죽어버리기를 원할까? 살아나기를 원할까? 살기 원하세요. 그럼 나는 그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가 보여서 정죄를 할 때도 사실은 살리려고 정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을 지금 네 죄가 이것이야 가르쳤다가 아예 낭망할 것 같으면 그 사실이 맞아도 사실은 말하지 말아야죠. 할 수 있어. 괜찮아. 해놓고 살만할 때 몸이 좀 회복이 될 때 수술도 하는 거지 무작정 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해놓고 무책임한 거죠. 난 내 할 도리를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죠. 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별거별거를 다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모르시겠대요. 왜? 내가 굶주리고 배부르고 아프고 힘들 때 안 돌아봤대. 언제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난 법대로 다 했는데.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거 내게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는 일에 굉장히 막 파르르 해요. 우리 종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어떤 면에서 종교가 아니냐? 어떤 법에 이렇게 부여받아서 형식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 그를 부활하게 하신 목적.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그로 그냥 죽으시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게 하신 목적,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목적이 우리 안에 자세히 유념하여 생각하여 보고 성령으로부터 답을 얻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성전으로 점점 다가가는 신령한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알 때는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사실 섣부른 판단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기를 원하시나요? 말해야 되고 책임져야 한다면 어떤 수고나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제한 조건이 없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 놓고 목사가 더 영감 있게 이렇게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겨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제대로 잘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새롭게 보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자유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않겠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도 자유로 말씀하시지 있지만 오직 시키는 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하시겠다 하셨던 그 겸손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 모든 상황, 환경, 말씀되어진 문자로 된 법 이런 것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과연 뭘까를 묻고 답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겸손함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매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주 예수께서 성전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법, 계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리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해내고 순종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기를 원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